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전하자나 듣는 자가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581, 580장 있습니다. 6월 현충일인데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더 잘 알기 위해서 또 역사를 또 공부해야죠.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잠자는 사자의 미국을 건드리는 바람에 다 항복을 했죠.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처럼 나눠져야 될 텐데 지금은 합쳐져 있지만 왜 일본은 나눠지지 않고 왜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참 이것이요, 미국이라는 나라와 소련이라는 나라와 중국이라는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요, 자기들이 욕심입니다. 욕심에 의해서 힘이 약한 이런 대한민국이 우리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를 못했어요. 조선시대 때의 역사를 보면 그냥 당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싸우기만 바빴지,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10만 대군 양병설을 내세운 그 유명한 분을 역적으로 몰아서 그렇게 보내는 그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잠깐 볼까요? 구약의 111쪽입니다. 구약의 111쪽 19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의 111쪽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것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징계와 많은 예언자를 보냈지만 돌아오지 않고서 마침내 큰 반성을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70년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진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런 것을 엄청 깨달았어요. 70년 동안.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모세의 오경을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벨상의 30% 이상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모든 세계의
경제권을 쥐고 정치, 교육 이런 거 다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요.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창세기 27장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26장 전 시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26장을 본 다음에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삭 때에 우리가 보면은 또 한 번 흉년이 듭니다. 사람이 좋을 때 봐서는 잘 모르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실력이나 본성이 드러납니다. 옛날에 세상에 좀 살았을 때는 그 사람하고 술을 먹으면 알아요. 또한 고스톱이나 노름을 하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대강 압니다. 이 사람은 같이 갈 사람이요, 멀리 갈 사람이요, 상종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라 라고 판단의 기준이 서지는 그때죠. 그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서 사람을 알아가는데 이삭도 당연히 애굽에 가야만 양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당시 애굽은요, 흉년이 없는 곳이고 유럽 사람의 식량 창고가 애굽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센 평야라고 합니다. 그곳엔 가뭄도 없고 흉년도 없죠. 나일강의 하류이기 때문에 항상 기름진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있었는데 그때도 또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습니다. 여기에 아비멜렉이라는 것 뒤에도 나오나요? 애굽의 왕 이름을 총칭해서 바로로 한 것처럼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그 같은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에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구약의 이 말씀이 지금이 현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힘드시니까 고개만 끄덕하시고 아멘이 없으시면 속으로 해도 좋습니다만 표현하면 참 좋습니다. 아멘. 이렇게 지키는 것이 신앙이고 성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다, 경외한다 할 때 그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참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브라함 때도 사라를 빼앗긴 적이 있었죠.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동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태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그가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시험을 거쳐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눈물을 맞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이삭을 그 지역에서 추출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너무 우왕좌왕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에 그때가 하나님이 도울 기회가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도울 기회가 없는 거죠.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조용히 귀를 기울이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양식이 모자라면 그 애굽으로 가는 걸로 그게 상식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양식이 모자라고 흉년이 들었지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요하라 하고 말씀하실 때 이삭이 전혀 갈등하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이삭이 농사지어서 100배나 얻은 것은 그가 어려울 때이기에 그가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경험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할 기회가 된다고 하고, 지난번에 외환위기에 왔을 때 조금 어렵다고 이런저런 그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포기한 사람들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덕을 많이 받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제가 만난 어떤 사람들은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어려운 게 아니라 나만 잘 돼서 미안해 죽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되고 손 놔버리니까 자기만 잘 됐으니까 자기 하나만 잘 돼가지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에게 민망해 죽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너무 쉽게 손 놔버리고 그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그렇게 하면 그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 이삭이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정말 범사에 그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는 그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그럴 목자들하고 우물 문제 때문에 그 시부가 갔을 때 항상 양보했습니다. 몇 번을 양보했죠? 나옵니다. 그 우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중군동 지방에 가면 우물 하나면 그 우물 하나 때문에 한 동네가 형성되고 그 우물 하나만 있으면 그 한 동네가 삽니다. 얼마나 생활력이 강하냐면 볼펜 굵기만 한 데서 그 파이 틈에서 물이 나오면 그 물 하나 때문에 한 동네가 먹고 산대요. 그 물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나오면 땅을 적시고 땅에 물이 적시면 뭐가 나죠? 풀이 나고, 풀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풀을 먹고 사는 양들이 있습니다. 이 양들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유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으면지요. 그 갔다 온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참 힘든 장소라고 그럽니다. 한국에서 뭐 살겠다 못 살겠다 그런 말도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한번 가서 보면 우리는 엄살부리고 불평하고 그런 소리를 입에 담을 수가 없답니다. 그만큼 거기는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볼펜만큼만한 파이텀에서 물이 나오면 그 물 때문에 한 동네가 산다니까. 음물은 곧 무엇입니까? 물이니까요.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물은 소중한 것인데 그 그를 목자들이 와서 우물 가지고 시비할 때 이삭이 다투지 않고 깨끗이 양보하고 갑니다. 가서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죠. 그래서 또 물이 났다 하면 또 달려들어와서 또 시비하는 겁니다. 또 시비할 때 다시 또 다투지 않고 양보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물을 팠더니 거기가 3번씩이나 하면 좀 민망했던지 안 따라왔어요.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봐야 하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굉장히 깊이 새겨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삭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삭이 뭘 알았냐면 이 사람들이 음물을 가지고 시비하는 것은 음물 탐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음물 가지고 싸움을 걸어와서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하고 재산 전체를 다 빼앗자는 그런 속셈인데 이삭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조그만 음물 하나 가지고 전체 피를 흘리거나 인명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생명이 음물보다 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소유냐 존재냐, 존재가 소유보다 중요합니다. 큰 소리도 괜찮아요. 존재가 있고 나서 소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음물 빼앗기겠다고 싸다가 죽어버리면 음물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개를 있는들 100개를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존재가 없는데. 그래서 유대인의 학자 소유냐 존재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쓴 건데요. 이삭은 벌써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소유냐 존재냐 벌써 끝낸 것입니다. 목숨이 물보다 소중하니까 그 괜히 물 가지고 시비 걸어 다 죽이고 다 차지하겠다는데 그걸 빨리 알아야죠. 그래서 시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양보해야 됩니다. 집주인이 새 건물을 사서 건물 뒤쪽에 있는 정화조를 묻는데요. 묻으세요. 우리 가게를 위해서 그 가게에서 나오는 꾸중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정화조를 만든다고 해요. 거기 드는 비용이 240만 원이 됩니다. 저희들 위하는 척하면서 또한 반반씩 내재요. 건물 주인이 120 내고 우리 보고 120 내래요. 따지려다가요. 주인하고 세수를 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반반씩 합니까? 라고 따지려다가 이런 생각이 나서 양보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저희 집 사람도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또 강하게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양보심이 참 많아요. 팔불출 아닌지 모르겠네요. 억울할 때도 그냥 양보하고 말아야 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라고 골짜기에 창망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우리에겐 우물이 그리 소중하지 않지만 이 팔레스타인 남부 지방에서는요 물이 매우 귀하기 때문에 그 물이 생명이라 그렇게 귀한 것이죠. 한국에서는 물보다 무서운 것이 뭘까요? 정수기 나오다가 요새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 뭐 있습니까? 물도 있고 그 다음 또 뭡니까? 그게 괜찮아요. 뭐요? 예, 공기입니다. 집집마다 요새는 공기청정기를 다 설치하는 그런 집들이 자주자주 그 수가 많아집니다. 자, 물보다 무서운 게 공기인 것 같아요. 르호봇, 즉 넓히셨다는 그런 의미죠.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음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셋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라리에서 또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브라함 때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삭도 하는 것을 보니까 늘 싸워도 항상 양보하고 또 자기네들은 어디 가서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무엇을 파도 물이 나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느님마다 잘 되고 절대 다투지 않고 이런 모범을 보이니까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굴이 찾아와서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파는 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란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였더라.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매우 한 것으로 찾아 파서 물을 찾아내고 한 것이죠. 다시 한번 팔레스타인 남부 쪽에는 그렇게 물이 귀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족색 부엘리의 딸 요립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방 민족의 그 여자를 데려왔으니까 참 그 이삭과 리브가한테는 그랬다고 봅니다. 27절로 갑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귀국 곧 하스톤과 알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옛날 이스라엘 풍속이 그런가 봅니다. 장자에게 그런 것을 하게 해서 그 다음에 축복을 해주는 그런 것이 있나 봅니다. 눈이 어두울 뿐이지 아직 이삭은 죽을 때가 안 되었죠. 환갑을 3번이나 지났으니까 몇 살입니까? 60에 3번이니까 180까지 살았는데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르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을 만들어서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지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의 그 어머니 리브가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에 어머니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며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면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작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습니다. 순조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로운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라 보려 하노라. 목소리를 들으시고 에서같이 안 느끼시는지 만져보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눈은 거의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나이가 드시면 눈하고 귀가 같이 이렇게 좀 세상 것을 멀리하라고 좀 어두운 편인데 이삭은 아닌가 봐요. 눈은 어두운데 귀는 밝은가 보죠.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얼마나 야곱이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위기 일말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을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찬양하여 돌아오니라. 아슬아슬하게 그 순간이 넘어갑니다. 만약에 축복하고 있는 가운데 에서가 들어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로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릅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진 위에서 멀고 내기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너의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몸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를 곡할 때 에서의 심중에는 금방 아버지가 돌아가실 줄 알았나 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까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며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이릅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하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나반에게 피신해 가지고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해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이 알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알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알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라고 리브가가 얘기를 합니다. 28장까지 같이 할 테니 너무나 또 긴 것 같아서 27장까지만 하겠습니다. 28장에서는 이삭이 또 외삼촌 라반에 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29장에서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일과 결혼하게 되는 일에 관한 그런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 이삭의 후예들과 그가 가는 일과 야곱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와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되었던 은혜들을 야곱이 피난 갈 때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텐데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모든 약속을 지키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 입벌려 한 그런 것을 다짐을 다 잊어버린 그런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 의해서 함께 하신다는 그 내용을 가슴에 새기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 기쁨된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